시작합시다. 갈렙의 신앙. 갈렙의 신앙. 갈렙. 원래 갈렙이라는 뜻은 이런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그렇게 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 중에서도 가장 충성스러운 우리 개 진돗개 또는 개도 다양한 종류가 있죠. 사냥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예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개라는 단어하고 연관이 있다라 그랬죠. 프로스키네온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사냥개가 주인 앞에서 딱 무릎을 꿇고 마치 주인이 지시만을 내리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 상태, 이걸 갖다가 예배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한문으로 풀이하니까 엎드려 절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죠. 예배, 예를 갖추다, 절을 하면서 예를 갖추다,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프로스케네온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그때 그게 걔가 주인 앞에서 마치 혀를 낼름거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준행하겠나이다라는 자세, 그죠.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런 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갈렙이 내 나이 85세로 돼. 여러분 85세가 되면 이제 모든 현역에서 물러나고 그야말로 노인정에나 가서 이래야 될 그런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갈렙이 이제 어떻게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저 가나안 땅에 올려 보내게 되죠. 굳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서 취하기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정을 하죠. 그래서 그 사정한 내용이 신명기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내가 주겠다 한 그 땅을 굳이 가서 어느 길로 올라가는 건 효과적인가 좀 보고 와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기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라고 신명기 1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갔다 와서 보고의 내용은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때요?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8절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충성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상반되게, 그러니까 충성되지 못하게 보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것으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한쪽은 믿음 없는 보고요, 한쪽은 믿음 있는 보고라고 주님이 인정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라고 말했던 그 세대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40여 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다 죽어져 가게 되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만에 다 죽게 되죠. 출애굽한 이후에는 40년이었지만 어쨌든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오직 살아남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얘기죠. 물론 모세도 그곳에서 광야에서 죽지 않냐고 모압 평지까지 가긴 했지만 어찌하든 그랬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죠.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했던 갈렙이 어때요? 그날에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근데 지금이 언제요? 45년이 흐른 지금이죠. 45년이 지금 흐른 지금에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옛날에 친구들과 아니면 옛날 애인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주 막 의리를 지키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살아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그 지역은 어때요? 갈렙이 원하는 지역은 그야말로 야 여기 땅 좋은데 여기 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공로가 크니까. 그렇지만은 갈렙은 그것을 구하지 않냐고 헤브론 땅을 구했다. 근데 이 헤브론 땅은 당연히 이미 누가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 아낙 자손들은 아는 것처럼 거인 족속이거든요. 거인 족속. 그러니까 거인 족속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저 사울왕 시대 때에 기가 죽어가지고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그야말로 다 숨죽이고 있었던 그때에 다윗은 나가가지고 그 적을 그 골리앗을 완전히 물리쳐 이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마찬가지로 이 갈렙도 역시 마찬가지. 비록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은 어때요? 혹시라도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뜻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결국 여호수아가 이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어서 그 기업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어떤 용맹스러움을 떨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 갈렙의 신앙의 첫 번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건 결국 뭡니까? 온전히 쫓았다는 얘기는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의미와도 같죠. 온전히 믿으니까 온전히 쫓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야말로 헤브론 지역에 아낙 자손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아낙 자손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죠. 곳곳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때 우리가 돌파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1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땠다? 온전히 쫓았은즉. 그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8절 하반절 말씀에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나이 85세가 되도록 여호와께서 나를 뭐했다? 생존하게 했다. 즉 하나님이 지켜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가 85세지만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지금 여전히 강건해서 그때는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살의 젊은 청년의 그런 어떤 모습과 85세의 노인의 모습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갈렙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혈육의 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40년,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외적인 육체의 힘이 아니라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충성됨이 나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나 한순간 잠시 잠깐은 이처럼 열정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45년 동안이나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전히 근육이 약화되어지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우리가 더욱더 자라간다는 얘기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고 장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장성한 자를 또한 표현할 때 장로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전에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앞에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갈렙처럼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1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때요? 두 번째,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능력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했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내가 나를 우리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라고 하고 있죠. 아이고 뭐 해마다 그냥 난 그냥 집사 직분 받았어, 그냥 집사야, 다들 뭐 집사 주는데,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집사 직분을 줬구나, 나에게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직분을 줬구나,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진 자라야만이 어떻다고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충성할 수 있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시간이 되면 다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잠깐은 충성할 수 있고 잠깐은 자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지속된다는 것은요, 그건 내 힘이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를 위시한 주님의 제자들이었대요. 그야말로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맞은 이후에 그들은 어땠어요? 죽기까지 충성했던 걸 보게 됩니다. 즉 충성이라는 건 결국 한순간에 내 내면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모든 제자들은 하나같이 어때요?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성령께서 잠깐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시대가 구약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 삶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결국 갈렙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이 막 다 왕성하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다니, 풍부에 처할 때 내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게 주어져 있을 때 누구나가 그 사람은 어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힘을 내서 뭔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때?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뭔가 부족하고 결핍 있고 세상 환경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어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갈렙의 신앙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야말로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45년 전의 약속이지만 여전히 그 약속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삼았다라는 사실. 세 번째는 결국 뭐냐? 믿음은 가장 어려운 상황을 도전하는 도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고 못할 것 같아. 안 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안악 자손이라면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그야말로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나한테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뭐겠습니까? 다들 싫어하는 그 일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들 꺼려하고 쭈삣쭈삣하고 주저하는 그 일을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도전하고 내가 먼저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두 기둥을 지었는데 야기는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두 기둥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야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능력이 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갈렙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그리고 어때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얘기죠. 저는 못하겠는데요.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냐 고백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바로 내가 그 일을 행하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능력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야만이 주님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그때 약속했는데 그 약속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그야말로 일반입니다. 힘이 일반입니다. 열정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40살의 청년과 85살의 그 노인의 힘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만큼 절제하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처럼 갈렙을 통해 이루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정복해야 될 헤브론과 같은 그런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꽃길만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궁궐이나 사막이나 초막이나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넉넉히 나가 취하며 이기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자세가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라. 가장 큰 사람. 그야말로 거인 족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마다할 그때에 내가 가서 취하겠나이다. 내가 가서 정복하겠나이다. 그게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정복해야 될, 가서 물리쳐야 될 대상이 있어요. 적이 있어요. 그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눅들지 않냐고 내가 가서 싸워보겠나이다 라고 나가서 당당하게 물리쳐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던 이 갈렙의 신앙,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자세,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내가 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이 아침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